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미래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구정호 목사입니다. 부산 동북 지역 목자로 그리고 이경준 한국가사원장님을 도와서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미래로 교회는 부산 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고 예장 합신 소속입니다. 제 담임 목회 사역은 2012년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9년 차이고요. 가정교회로는 전임이신 이진아 원로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을 합하면 올해로 12년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년 목장 30개, 싱글 목장 9개, 그리고 청소년 목장 5개, 어린이 목장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래로 이름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며 청년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6개국에 68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주체 교회를 대표해서 사례 발표를 하고자 하니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나누면은 그러니까 선교 단체에서 지역 교회로 그리고 또 가정교회의 전환이라는 특별한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든 전통교회든 오지든 선교지든 또 우리같이 선교단체에서 지역교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었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될 수밖에 없다. 혹시나 이 사례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진아 원로 목사님이 UBF라는 선교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기적인 성경 공부가 탁월한 대학생 성결기 선교회, 그 말 그대로 저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입학하자마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목자를 만나서 대학 1학년 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캠퍼스 목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공은 성경 선생이고 부전공은 경영학입니다. 졸업 후에도 간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단체의 한계와 약점이 드러나면서 뉴 밀레니엄이 되자 2000년대가 되자 거대한 개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가야 한다는 파와 선교단체로 계속 가야 된다는 파로 나눠지면서 저희 부산 지구는 지역교회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3년간의 그 개혁의 진통과 아픔으로 수많은 동력자들이 지역교회로 흩어지고 남은 자들이 2003년 10월 19일에 부산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교회가 창립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시도했습니다. 칼 제자훈련, DNA, 두 날개로 오르는 건강한 교회 D12, 알파, 성령사역, 빌립 전도 특공대 훈련 등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건강한 교회로의 길은 요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작된 건축으로 외형의 어떤 변화를 시도했지만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 교회가 뭔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갈급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목사 안수 후에도 교회가 뭔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도 고신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석사 공부를 하고 또 KTX가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벽기도 인도 후에 서울에 있는 백석대학에 가서 건강한 교회 리더십에 대한 신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부산 선교교회에서 미래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던 중에 오래전에 책으로 접했던 가정교회의 실제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모델을 찾아서 기도하던 중에 2007년 구미남교회에서 개최된 42차 목회자 세미나에 원로 목사님 부부와 저희 가정이 참석했습니다. 하도 많은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도입받은 터라
여기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참석한 목회자 세미나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목장은 기존 우리의 소그룹과 성격은 비슷한데 뭔가 달랐습니다. 목자 가정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생명의 삶을 비롯한 삶을 비관시키는 다양한 이 공부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참석한 예배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성도들을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꿈꿔왔고 나아가야 될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어떤 모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로 목사님은 2009년 가정교회 전환을 선언하고 밑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형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쉽지 않은 이 진통 속에서 어떤 희생과 용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산대 앞에 쪼개진 필체를 합하고 힘든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가정교회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휴스턴 서울교회로 안식 겸 담임 준비를 위해서 2년간 목회 연수를 떠났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지역교회로도 전환이 힘들었지만 또 지역교회에서 가정교회의 전환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의 전환과 정착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목회자의 변화죠.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교단체 출신들은 이상주의자거나 독이 많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제 속에 있는 독을 빼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아내와 같이 휴스턴 목회자 연수를 4주간 공식으로 하고 난 뒤에 아내는 돌아가고 저는 중서부 침례신학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F1 학생 비자를 얻고 한국에서 첫째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서 가정교회에 깊숙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둘째와 아내는 한국에서 저를 스포트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먼저 훌륭한 목회자로 준비되길 바랬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먼저 좋은 아빠가 되도록 친히 아들을 키우면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목자로 섬겼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본질과 정신인 내기둥과 세축, 최 목사님의 섬김의 리더십, 삶이 농축된 설교, 3시간 기도하는 그런 영성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수관 목사님과 또 안수 집사들,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그대로 전해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가정교회 마스터키는 신뢰와 관계에서의 성공인데 성경적인 섬김의 리더십, 관계적 리더십의 실체를 보고 배웠습니다. 79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연합 예배의 그 감동과 기쁨,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리더십들과 성도들의 그 균형 잡힌 영성, 자연스러운 섬김을 통해서 이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큰 일꾼들이 마음껏 사역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임을 열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지만 늘 몸으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가정교회는 기도 사역이다,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교통사고를 통해 죽다 살아난 경험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릎으로 하는 기도를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해서 1부 예배를 드린 후에는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실시간으로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철야 중보기도회, 금요일 목장 끝나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겹절 기도의 응답으로 길이 없는데도 아들이 미국에 남아올 수 있는 방향과 은혜를 주셨고 또 제가 논문 방향을 빨리 잡고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감동과 눈물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인위적이지 않고 강요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기도응답과 기적이 일상이 되는 모습,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그리고 매주 2-3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생명의 역사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였구나. 그래서 저의 박사 논문도 가정교회를 통한 선교적 교회 이 논문을 완성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보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한 대로 11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곽윤선 목자님과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겠다. 목사님의 독이 빠져서 참 좋겠다. 2012년 1월부로 6개월의 동사 목회를 마치고 12년 6월 3일에 미래로 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말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워낙에 지식도 많고 다 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걸음 앞서서 보고 배우도록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히 아내와 그냥 목장을 시작합니다. VIP를 얻고 세례를 주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목자에게 맡기고 저희들은 나오고 이렇게 8년 가까이 재작년까지 목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초대해서 끊임없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로 부부들과 돌아가면서 매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조모임을 해나갔고 또 목장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목장을 어떻게 인도하고 섬기는가 보여주었습니다. 설교에서 다루지 못하는 가정교회 원칙들과 어떤 원리들은 목회 칼럼을 통해서 소통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관계 소통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장로님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기하고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6시부터 7시 반까지 그냥 간단한 먹거리를 제가 준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한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5년, 매주 5년 동안 당회를 한 교회가 많을까요? 평신도 세미나에 보내고 끊임없이 설득을 했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고의 준비를 걸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들리는 설교뿐만 아니라 보이는 설교를 위해서 격올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모집해서 중보기도 매일 일주일에 1시간씩 헌신하는 중보기도 있죠. 기도의 삶.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15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 기도위원,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매일 2번 30초 기도하는 1, 2, 3 기도 요원들을 모집하고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또 목장에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목장 모임과 상공부와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도 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분이야.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셔. 언제든지 기도 부탁할 수 있도록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일 텐데 새벽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헌신 기도문과 또 가족 기도 신청서, 중보 기도집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2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나올 때 도시락 2개를 싸들고 교회에 와서 기도로 성령 충만을 드리고 제일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퇴근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지나가다가 밤늦게 목사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또 제 차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실 정도였고 천하 없어도 상공부 계속 진행했습니다. 체질화 토양 작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간정, 세례 간정, 상공부 간정, 평시에 참석 간정, 기동답 간정,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마귀는 두고만 보고 있지 않죠. 이런저런 영적인 공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성령님의 역사심을 간구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치열함과 치밀함으로 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에 빠지니까 어렵고 힘든 일, 죽을 일들이 쌓였지만 행복했습니다.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다는 야곱의 고백이 이런 것일까요? 교회가 점점 안정과 성장과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토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회복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존 선교단체 출신의 성도들은 선교단체의 트라우마를 잊고 새롭게 하나님 역사를 섬기고자 하는 소원과 힘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매달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공동체에 담기고 제자로 자라가고 목자가 되어갔습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 제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감격적인 예배를 맛보고 또 봄, 가을,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늘 상공부가 진행되고 금요일, 토요일 목장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담임 3년 차인 2015년부터 매년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여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들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10월 19일 교회 창립 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꼭 그때는 1년에 한 번 가을 부흥성회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가정교회 우리 목자 또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휴스턴 서울교회 이강배 목자를 비롯해서 우리 최영기 목사님, 우리 김재정 목사님, 또 조남수 선교사님, 김인기 목사님, 신동일 목사님, 유수관 목사님 이분들을 초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축 내기둥의 어떤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행복하다, 기쁘다, 참 감사하다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가정생활을 잘 몰랐습니다. 선교단체일 때는 어떤 사명중심, 사역중심 그러다 보니까 메마르고 피폐진데도 계속 어떤 섬겨야 된다는 압박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무엇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인지 몰랐습니다. 지역교회로 전환해도 어떤 흔들림이 없는 어떤 그림, 성경대로 한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것이 없이 막 흔들렸습니다. 목회자가 흔들리니까 성도들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녀를 키우고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이 균형을 잡는 것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개혁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꿈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정말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유익과 행복과 기쁨이었고 예수님을 배우는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차 교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존의 선교단체 출신의 성도들은 30%고 70%가 새가족들이에요. 선교단체 출신들 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분들이고 70%의 새가족들은 다 목장이나 또 새가족들, 주님 보내주신 영혼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렇게 되니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성, 어떤 생활화된 섬김이 나타나니까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데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목자들이 간증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 기도해. 그래서 저희들은 월요일마다 우리 목자들이 간증 메시지를 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날 때 그 감사 제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언어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 아내만 보더라도 진짜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균형이 잡히고 교회만 생각하면 이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 이게 가정교회 열매가 아닌가.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쓰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았습니다. 우리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목자, 목녀들 정말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수하고 부족한 저를 그냥 봐주고 동력해주고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저와 아내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자체가 럭키하고 감사하고 또 이런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제가 담임 부임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넘치게 응답하셨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지만은 그거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일이고 저는 주님의 소원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휴스턴 서울교회처럼 매주는 저희 교회는 어렵겠지만 매달 예수 영접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매달 8년 9년째 매달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 예배 출석수의 10%를 매년 10%를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금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처럼 허울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으로 동력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하게 된 이면에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는 리더십,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 몸에 배인 목자, 목녀들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니까 선교 단체 때부터 파송한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을 위한 목장별 후원과 기도가 더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는 선교적 교육이기 때문에 목장 이름이 다 선교지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 파송한 선교사들 그렇게 다 목장에서 우리 목장,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다 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일본과 러시아, 캄보디아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재 39개 목장에서 이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 또 새롭게 입양한 선교사들을 키워드와 물질로 정말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사역하다가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잠시 안식료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 미래로기가 너무 안정되고 건강하고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가지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다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2018년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그때 장로집사 안수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 내용은 이제 막벨라에서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 본부로서 허벅교회로서 미래로 교회를 위해 우리 세대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샀듯이 이것이 대대로 이정표가 된 것처럼 또 그것이 이 막벨라 운동의 어떤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되짚어 보았고요. 그러면서 회막과 성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천국의 어떤 성전의 완성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에 흐르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7년 동안 성경적인 어떤 신약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 각 가정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기초 체력 배양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관계성 회복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정말 더 나아가서 우리 16개국의 우리 파송한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선교 본부 허벅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젊은 후속 선교사들이 단기 중기로 파송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정말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자 미래로 비전 센터 사실 이 건축을 했지만 우리 720평 부산대 앞에 있는 이 땅덩어리 하필하는 데 4년 걸렸고요. 이것은 은행 소유 부채입니다. 부채. 그럼에도 저희들은 한 번도 건축 헌금을 작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소원에만 올인했기 때문에 대신에 막벨라 운동만큼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힘차게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막벨라 운동을 위한 특별 헌금 봉투를 비치를 하고 구자를 주보에 그냥 안내만 했습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거히 주님의 소원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 중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전 세대가
아멘으로 하다고 했어요. 그 결과 매년 우리가 원금을 상한에 갔지만은 그 막별 운동을 하고 난 결과 그 이듬해는 4억 이상을 상환을 했고요. 계속 상환을 하고 제가 부임 당시에 빚이 36억이던 것이 이제 3자가 2자로 되고 이제 곧 1자로 바뀌는 부임 당시 거의 2천만 원의 이자를 그냥 은행 배만 불렸는데 지금은 600여만 원 정도만.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입니다. 분명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적은 규모의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정말 성경대로 주님의 소원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니까 모든 것 다 하신다는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니까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당해 안수집사의 교역자로 구성된 교회협의회가 신축적으로 유동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또 방역 단계가 좀 낮아지면 또 바로 현장 대면으로 이렇게 신축적으로.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런 유동성이 있게 이 공동체성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코로나도 우리 교회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매년보다는 다르지만 작년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영전 모임을 매달 가졌고요. 12명에게 이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온건의 역사가 일어났고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합심 기도할 때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로 교회가 나아갈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태생과 어떤 배경, 토양, 구성원, 역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교회마다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요. 이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갱그리아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계시록에만 나오는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다 다르게 진단하시고 다르게 처방을 내리셨죠. 교회는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죠. 또 가정교회도 저희 39개 교회가 다 달라요. 가정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이미지가 너무나 실추되고 정말 이 실추된 이 사회적 대영향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가 할 것인가? 가정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섬길 것은 정말 예수 생명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고 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평신도들을 동력화시켜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교회가 할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태생의 선교단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목장과 또 이렇게 지역 교회로서 역할뿐 아니라 또 우리가 합신 또 부산노예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어떤 선교 허브 교회로서 선교사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각 선교지에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사명이 저희 교회에게는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68명이 있고요. 협력 선교사들 합해서. 그리고 국제대학 선교협의회 그러니까 CMI라는 이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가 460여 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없는 저에게 올해 CMI 세계 선교협의회 대표로 이렇게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정말 영혼권하고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장기화를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교회학교 교육자들에게 개인 무제한 유료 계정, 줌 계정을 갖도록 했고요. 오히려 코로나 패러독스, 코로나 역설답게 선교지는 더욱 온라인과 줌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초 2월에 유럽 선교사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선교사 재교육 때 제가 정말 건강한 교회, 가정교회에 대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왜 가정교회인가 자꾸 얘기하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예전에 어떤 그런 우리 어떤 그런 소그룹이라든지 이거와 비교를 질문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에 딱 그렇습니다. 왜 가정교회인가? 가정교회는 선교 정신을 제대로 살린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합니다. 이 한마디에 선교사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서 뜨겁게 청년회 때 예수님 만나고 정말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땅끝까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고자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파송되었거든요. 길게는 40년 또 20, 30년 장기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지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또 그곳에서 잡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가정교회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 선교지에 이런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되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로 교회가 위치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6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시도 세미나를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 장로들과 리더십들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들이 요청하는 게 그렇습니다.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처럼 선교사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주최할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고요. 주님께서 머리이신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로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지역교회로, 지역교회에서 성경적인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로, 더불어 미래로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갇힌 자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앞으로 이 빌레몬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네시모를, 도망간 노예를 다 품는 빌레몬처럼 예수님께서도 1세기 공식 제인인 세리 레위를 제자 공동체에 품으셔가지고 성마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위대한 위대한 도편수지지 않습니까? 이 예수 제자들, 예수 제자 공동체인 가정교회가 앞으로 이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소망교도소와 행복토기다 가산 협력으로 지금 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섬겨서 목장에 이렇게 출소자들을 정착시키고 또 자립하도록 돕고 이렇게 목자로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일에도 저희 교회가 쓰임받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빛입니다. 가정교회가 평인도 동력화를 통해서 대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확대해 나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미르르 교회와 가정교회 사역원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두서없는 좀 부족한 저의 사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복이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